어, 오늘은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또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데, 먼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쓴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는 심리학자고 기독교 상담가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을 대하고 상담하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부정적인 두 가지의 반응을 그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요나의 방식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요나처럼 거부하고 달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이끄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분의 개입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방식으로 계속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부정적인 반응은 회심하기 전 그 사울의 그러한 방식입니다. 사울처럼 계속적으로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그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조종해 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반응을 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협조해 주셔야 돼, 이렇게 계속 조정하고 왜곡시켜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 부정적인 두 가지의 방식인 상황을 부정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왜곡하거나 조정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든지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면, 레리 크랩이 말하는 세 번째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 방식은 하바국처럼 그가 전율하고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전율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 안에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낮춘다라는 의미로 이 레리 크랩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라고 하시니까 이것이 어떤 선이고 어떤 사랑인지 우리의 잣대와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사랑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바국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전율하고 신뢰하라는 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하바국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하바국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바국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덜 악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 앞에 그가 번민하고 항변하며 하나님 앞에 따지며 나가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그가 최종적인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그것을 비추어서 가지고 와서 읽어보면,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너희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과 그 시기가 너희가 사랑하는 방식과 그 시기와 다르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자신이 이제 이때 죽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사랑인데 두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절정은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요?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뭐예요? 십자가였거든요.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에요. 베드로의 사랑과 전혀 다른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외곽 동편 언덕 너머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무척 사랑했던 한 가정, 그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절실히 믿고 따르던 그 가정의 가장인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가 병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나사로의 가족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서로가 무척 사랑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저없이 이 문제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진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항상 도움을 청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과 이렇게 절친한 관계에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도 그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은 어떠한 문제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좀 더 나아가서 그 병이, 그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멘, 아멘, 너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여러분, 질병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논리를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다면, 그곳으로 내어 몰고 있다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실제 상황이에요. 바로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이럴 때 많은 신앙인들은 이성적으로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아멘이라고 고백하지만, 감정적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왠지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 마음의 어려움들의 이 갈등과 항변이 하박국처럼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이 홍수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 나사로의 가족이라면 감정적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는 하신 건가요? 우리가 당신의 도움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순간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내 오빠가 죽은 후에야. 이런 의문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조금 더 심각한 신학적인 발상을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던 것처럼 당신은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라고 하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사람 나사로의 질병 하나도 막을 수 없었어요? 아니, 정의롭고 전능하신 당신은 왜 불의하고 사악한 질병으로 우리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럽도록 그것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정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과 정의, 이 두 단어가 결합한 거예요. 신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번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삶을 조금만 좀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수없이 번민하고 갈등하고 항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이잖아요. 실제적인 자리이잖아요.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그토록 아끼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보면
여기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경문 가운데 원문을 보면 필레오예요. 필레오.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필레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정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 어찌 보면 필요에 의해서, 어찌 보면 좀 더 희생적이긴 하지만 나의 유익 가운데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정적인 사랑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 보다 더 강력한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지금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원문에서 얘기하냐면 아가페로 얘기해요. 희생적이고 주도적인 전체를 드리는 완전한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필레오 우정적인 사랑인 반면에 예수님은 아가페 즉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친구의 가정이요 특별한 애정의 대상임에도 그에게 병이 온 거예요. 고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면제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해서 주어지고 보장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에게도 주님은 고난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여 주는 걸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서론에 야고보서를 통해 얘기하거든요. 1장 2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냐는 줄 알아? 그것을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주는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인내를 통하여서 너희가 온전하게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전함과 성숙함이 동의어거든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 다시 말하면 성숙한 영적인 인격을 구비할 수 있도록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세워가겠다라고, 그래서 그 시련을 허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을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내어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주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성공하고 잘되고 복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아,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죽음 앞에 우리는 이것도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갖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 안에 아픔이 오고 병이 들고 내가 힘든 가정들이 있을 때 이것도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매번 생활에 쪼들리고 힘들고 살아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 당신 영광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거죠.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인류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린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한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한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어려운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과정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도 영광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왜? 그 죽음이 나사로를 살린 부활의 사건에 하나님의 선하고 이대한 계획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왜냐하면 고난 너머에 위대한 일, 바로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지런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살아낼 때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영광의 삶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사로의 가정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형성된 이 친밀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기쁨과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통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면서 모든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좀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전적인 모든 것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3절로 40절에 보면 율법학자가 나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거든요. 그들은 답을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 넘어뜨리고자 한 질문이죠. 율법학자들은 혹은 날 매일매일 율법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계명대로 다 분류해서 율법을 613개의 계명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무엇을 하라라고 이 적극적인 계명을 248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으로 소극적인 계명을 365개를 만들었죠. 그들은 이 613개의 계명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지 매일매일 그런 갑론을박을 하면서 그들은 계속 살아오는 삶이에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계명이 제일 큰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으면 예수님이 그래 이 계명이 제일 커 라고 말한다면 다른 계명은요?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본문에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심히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기만 하면 저는 100%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을 여기서 멈췄다면 율법학자들은 그러면 이렇게 다른 법은요. 다른 계명은 안 중요해요 라고 말하겠죠.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는요. 계속적인 질문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39절에 또 한 계명을 말씀하시거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 둘째는 이라고 하지 않고 둘째 도라고 얘기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논리를 정할 때 첫째는 이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 둘째는 이것이다. 순서를 정하잖아요. 그리고 전개 가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둘째는이 아니고 둘째 도라고 대답한 걸까요? 첫째를 말했지만 둘째라서 그 비중이나 무게나 중요도가 첫째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순상 첫째, 둘째 이렇게 분류는 하지만 그 비중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첫째인 하나님의 사랑과 둘째인 사람 사랑이 하나님의 동일한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어느 하나 없이 여기거나 어느 하나 낮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에 사는 그것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 그 정신을 담아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람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하신 일을 위한 계획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리고서 모든 고난 가운데도 담대하게 맞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보는 것처럼 수식인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인 사람의 사람이 만날 때 완전한 십자가가 되듯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밸런스, 균형을 잘 이루는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 만나는 것들을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머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머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 앞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되신 하나님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충성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